요즘 TV에서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육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문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그것을 또 인터뷰해갖고 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한결같이 결론은 그래요. 문제의 아이는 없다. 부모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애완견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들을 위한 TV가 있고요. 또 문제 있는 개들을 어떻게 고치는가 그런 또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래요. 이 주인이 이 개가 버릇이 없고 이거 성질이 못 돼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관찰 어떤 카메라 가지고 쫙 밀착하고 봤더니 결국은 주인이 문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개가 달라진다. 결국은 아이든지 개든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야 달라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으로 가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신앙적 고민, 종교적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으냐면 순수한 뭐 이런 깨끗한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겠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다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 줍니다. 물론 동족들에게는 비난받는 직업이었지만 세리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세리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로마에 가니까 신이 또 있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거기 가면 반드시 절을 해야 되고 숭배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몸에 체질화되니까 이제는 누가 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 버렸어요. 배우기는 하나님이 신으로 배웠지만 현실은 황제가 신이 되어버리니까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선지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남보로는 탁월한 그 말씀과 지혜와 그리고 그 아픈 자를 고치는 데 기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메시지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지금 로마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에게 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한번 가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자기 집에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다음에 7절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뭇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참 희한하지요. 6절에서는 기쁨에 있는 반가움에 있는 충만한 모습,
그런데 7절에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평하는 모습들이 서로 대조적입니다. 어떤 분은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요 7절은 지옥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 7절에 보면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누구일까? 무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보면 여러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판테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수군거렸고 삭개오를 집을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다, 그런 얘기 되겠죠. 거기에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그들도 함께 예수님께 비난했겠죠. 그럼 이런 순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전통과 종교적 관습에 철저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최소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선지자로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훌륭한 선생님, 랍비잖아요. 랍비가 죄인의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 그리고 그 간다는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에요. 함께 섞이면 안 되는데 가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공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여리고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종려나무를 꺾고 환영하는 사람들, 그 다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고 그 마지막 일주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 여리고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적과 기적이나 말씀을 다 들었을 텐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 여기에 대한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삭개오의 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여기서 7절과 8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 집 밖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힐뜯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 집에 안에 갔을 때 예수님과 삭개오가 독대한 자리 있겠죠. 그것은 성경이 생략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 이후의 사건만 8절에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삭개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가 둘이서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일 먼저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털어놨을 겁니다. 아마도 가장 고민했던 그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때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어둠이 확 걷어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에 공하고 있는데 이 공한 마음에 뭔가가 딱 채워지는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뭘까?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이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결심이 오늘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은 자기 재산 절반 내놓겠다는 건데요, 삭개오가 전 재산 중에 반을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최소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세리장이 되기는, 그러면 세리부터 겪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뭐 팀장부터 해서 과장, 부장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세무청장이 됐겠지요. 이 여리고 전체의 세무청장이 됐으니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모은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억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수십억의 돈에서 절반, 예를 들어서 60억이라고 집어봅시다. 그냥 거기서 딱 절반은 30억입니다.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학재단 설립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하나 돕는 일에 재산 절반 30억을 내놓겠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당시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재산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왜 삭개오가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그런 선언을 할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이거 이래도 되냐고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가장 충격받은 사람 누굴까요?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같이 고생하면서 돈 안 쓰고 돈 안 있고 그렇게 하면서 모은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10,000원을 거두게 돼 있어요. 10,000원을 로마에서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0원만 거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세리는 딱히 그렇게 월급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도 먹어야 되고 위에 있는 세리장도 줘야 되고 중간에 있는 또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도 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로마에 또 올려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40,000원을 거두어야 이렇게 떼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뻔히 이 유대인들도 안단 말이에요. 10,000원만 거두면 되는데 세상에 세금을 40,000원씩이나 걷어간다고 욕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이 됐으면 장부에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얼마를 걷었다는 거. 그 누구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황당스러운 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혹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거나 속인 일이 있으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누구에게서 이렇게 빼앗았어요.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만 원만 더 보태서 내놓으면 됩니다. 속에서 훔쳤다든지 빼앗았다 하면 거기에다 그러니까 120만 원 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식으로 하면 20배를 더 내놔야 되니까 우리 얼마나 내야 됩니까? 100만 원 원금에다가 4배니까 400만 원을 합쳐서 500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나친 모습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절반은 가난한 자들 내놓고 나머지 그 절반을 가지고 이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갚아주면 자기는 재산이 없잖아요.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라고 이런 선언을 할까요? 여기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은 함께 근무했던 세리들이 겁니다. 그럼 세리장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과연 그 말을 제대로 믿어줄까요? 저 삭개오가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뻥치는 거지 진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이 말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한사코 말로 할 것이 자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제정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 정신 좀 차리라고 막 흔들면서 그렇게 끌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 지나친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주님을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만일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면 재산을 절반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좀 힘들게 속였거나 그렇게 해서 갈취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을까? 돈 가진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모습에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폭탄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도 놀랬고 제자들도 놀랬고 주변 사람도 놀랬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의심했을 것이고 삭개오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삭개오가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회복이 됐어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의 변화된 모습이 진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정보를 우리는 6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그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된지 압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거늘. 그래서 영접했다고 그러죠. 이 나무에서 급히 내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뭐가 즐거웠어요?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동안 그는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뭐 했어요? 돈으로 벌어가지고 메꾸는 일에 열중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이 큰 구멍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힘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세리장까지 되었고 성공을 했지만은 그 성공도 권세도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거 아세요?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황에 있으면 어디를 가도 즐겁지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만족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과 몇 마디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동안 수십 년 갖고 있던 그 고민이 순식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공허함이 채워졌고 감동을 받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럴게요? 너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살았냐?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몇 마디가 오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때 삭개오에게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고통이 큰 만큼 감격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 삭개오가 이런 폭탄선을 하는 거 보면 내 돈보다도 이게 더 귀하다,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재산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입혔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벅찬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일전에 상당히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안 하기로 마음먹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 지으려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그 기도굴을 나오는 순간 그 아침이 햇살이 쫙 들이오고 저 밑에서는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 이제 밥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날 밤에 올라갔을 때의 그 나뭇잎이나 주변의 모습과 지금 아침 햇살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밤에는 나무도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네가 왜 이렇게 서 있냐?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내 마음이 그대로 반영됐겠죠. 그런데 눈 뜨고 내려오는데 그 바람에 움직이는 그 나뭇잎이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밑에서 뭉게꾸러처럼 싹 올라오는 그 연기가 그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재산을 내놓겠다는 것은 삭개오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변화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손을 펴는 삶,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목표, 이것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드러나고 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중심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그 방식 자체가 중심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십니다. 자네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이전에는 인상 쓰고 우울하고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죠. 스트레스 받을 일 있고 힘든 일 많은데 왜 달라졌을까요? 이 중심이 달라지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 아무개 집사님 봤는데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됐는데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해. 아, 그래요. 목사님,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는데 맞는 얘기 많은 거예요. 누구 보세요. 사기꾼은 여전히 사기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그게 복음처럼 들려.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왜 예수 믿는데 안 변하는가? 조정민 목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가인데 60대에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으며 3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자녀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쉰이 되어서 그제서야 바꿔야 할 사람은 나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 조정민 씨의 고백이 상당히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아무개 집사님 바뀌고 누구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바뀌어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히 달라요. 아는 것은 인식이요 지식입니다. 깨닫는 것은 돌이킴이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는 거예요. 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요, 체험하는 것이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종교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회심은 적어도 3가지 정도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거기에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안 다니는 분도 있긴 하지만 소수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33%는 회심이 일어난 자였다. 33%.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330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회심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만 왔다 다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이 회심이 일어나는데 3종류입니다. 하나는 즉각적 회심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 가다가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가지고 돌이켜서 완전히 바뀌었던 사도 바울 같은 회심이 있습니다. 깡패나 아주 나쁜 짓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회심해서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5%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해 보면 교회 안에 즉각적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5%래요. 그 다음에는 점진적 회심이 있는데, 점진적 회심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더딘 거예요. 1년, 2년 돼도 변화가 없고 10년 돼도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보면 비슷하고 20년, 30년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점진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80%는 점진적 회심에 속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회심은 무의식적 회심입니다.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회심한 건 맞아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모태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잘 강렬한 체험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부럽다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적 회심이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뭐냐면 어느 한계 상황을 더 안 넘어갑니다. 죄를 짓는데 한계 상황이 딱 있어요. 요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안 넘어가요. 교회는 다녀요. 항상 그 수준에 있습니다. 가끔 그걸 넘어섰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인 같고 어떤 경우는 교인이 아닌 것 같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회심이 일어나는데, 회심을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born again.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때냐? 가장 위급하거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 쫄딱 망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들으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born again,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제대로 믿습니다. 믿는 게 확 달라요. 믿는 둥, 마는 둥, 술 탄 둥, 물 탄 둥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제대로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상관없이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 안에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죠? 삭개오처럼 달라진 그런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삭개오처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옛날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새로운 삭개오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라는 것, 자라는 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아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삭개오처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뻥 뚫린 구멍,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삭개오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워도 그 구멍이 잠깐 메꾸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뻥 뚫어져요. 이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수십억을 벌어나 봐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 여전히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해결해야 한대요. 해결이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 옛날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낙선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입니다. 이 사람도 형무소에 갔다 왔죠.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힘들었어요. 막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인생 끝났다고 하고 막 죽을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필립스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도 성공을 위해서 평생 달려고 돈 버는 거 하면 막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돈을 긁어 모았는데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빌리 그레암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람이 싹 달라졌거든요. 그걸 이 찰스 콜슨이 듣고 궁금한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 그래서 쫙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알지. 그런데 내가 이 빌리 그레암 집회에 참여하면서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다녔어. 그렇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 집회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 무릎 꿇고 고백했어요. 그때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콜슨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가 말하냐면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킨 거야.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그 콜슨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에 가서 이제 책을 썼는데 자기가 필립스의 집에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거는 채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서 1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는 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마음에 그 큰 무거운 게 탁 떨어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일어나서 났습니다. 그는 형무소에 살면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슨은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바꿔놨어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칠이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자기 우상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우상.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게 우상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뭐가 우상이었을까요? 돈이 우상이었죠. 평생 동안 끌고 모았으니까.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세리장이 됐어요. 그게 최고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재산 절반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 기부하고요, 제가 누구 속인 사람 있으면 다 4배씩이나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원금 쳐가지고. 이 엄청난 선언은 그것이 자기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이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최고예요. 그것을 집착하고 놓지를 못해. 하나님과 돈 같이 가면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11조가 있잖아요.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내가 벌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11조 못 냅니다. 아까워서 못 내요. 내면 벌벌벌 떨죠.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11조는 못 내는 거예요. 왜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이 우상인 사람은 절대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보면 그 아이돌이라든지 그 탤런트, 유명한 톱 탤런트 있잖아요. 그 인기 무너지면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자식이 우상이었다면 그 우상이 스스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삶을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갖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돌이키는 마음들이 삭개오처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결심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정말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삭개오처럼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변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될 걸 확신합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성질을 나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거 더 안 믿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책을 보니까 17세기에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7세기에 경건한 목사였던 월트 마샬이 있는데, 이 월트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자신이 목사인데도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이 그대로 따라와서 거듭나지 않은 성품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기 안에 늘 어떤 미움이나 어떤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 그런 엄난이나 여러 가지 끊임없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때 17세기 청교도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갑니다. 토마스 굿윈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굿윈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네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한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성품이나 외적인 그런 문제가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방 충격을 줬어요. 그때 팍 꼬꾸라졌습니다. 이때 월트 마샬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죠. 자, 이 굿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육체적인 어떤 죄나 거짓말이나 그런 거듭나지 않은 성품, 그게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되게 있거든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자네가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순간은 달라지게 된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건 넌센스예요. 예수 믿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나 자신도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변화된다는 그거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겠죠. 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예수 믿어도 안 변할 거야. 그렇게 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을 거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변화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